우리가 가진 성경 분류는 이제 성문서라고 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유대인이 뭐 그렇게 안 분류하는 게 뭐 대수야라고 하지만은 원래 구약 성경은 유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진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처음에 그러니까 뭐 그들을 너무 우리가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분류했는가 참조해 보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문서 하면 이제 구약 히브리어 구약 성경 분류법에는 케투빔이라고 해갖고요. 첫 번째는 한묶음이 지혜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잠언 딱 떠오를 거예요. 근데 잠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지혜서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축이라고 해서 이 축은 그 두루마리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해서 절기 때 있는 책 5권을 또 이제 케투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어느 절기 읽냐? 6월절. 그다음에 룻기는 77절, 예레미야에가는 아부월 제9일, 전도서는 수장절, 그다음에 에스더서는 불임절 때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류는요. 성경 인물을 갖고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니엘을 예언서로 분류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역사서로 분류하는데 그냥 성경 인물 이 사람들이 포로 후기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 이후의 사람들 3명을 이 부분에 놓고 그다음에 구약 정리로 역대 상하를 이 부분에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분류가 됐었다는 거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언제 읽혀졌는가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언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잠언하면 사실은 엄마들이 자녀분들한테 기대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4일이면은 잠언 4장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언을 읽거든요. 그럼 제일 손해보는 장이 이제 31장. 그게 31일은 맨날 읽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잠언을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 뭘 기대할까요? 지혜로워지기를. 왜냐하면 다들 솔로몬을 알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그가 정말 막 큰 권력자, 부자,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이 되고 싶어한 모습은 다 솔로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은 그렇게 되나 보다. 그러니까 공식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잠언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 잠언은 정말 그런 책일까?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는 정말 그런 걸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라고 번역이 됐는데 개역 개정에는 지혜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뭘로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듣는 마음.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거든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뭘 듣느냐?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잘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지혜로 본 거고 하나님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거를 정말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제가 만약에 간사로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 같이 구한다는 건 뭘까요? 제가 강의를 잘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이 SBS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일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그걸 잘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길에 정말 중요한 관문 같아요. 그걸 알아야 거기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받으셨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에 이제 잠언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뭐 했었죠?
시편 했었죠. 예. 지난주에 한 거 무슨 책이었는지만 잘 기억해도 잘 하신 거예요. 예, 매주 달라지잖아요. 그쵸? 저희 SBS도 매주 이제 했는데, 요번 주에 사도행전 했거든요, 저희는. 근데 행사가 요번 주에 너무 많은 거예요. 붕어빵전도 막 체육대회, 막 캠퍼스대회. 그래서 사도행전이 먼 얘기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이게 한 주 단위로 막 공부하는 게 전주에 뭐 했지만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난주 뭐 했어라고 잘 기억하는 것만 해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예. 근데 다윗 때 시편이었습니다. 그쵸? 다윗은 성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 짓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아예 안 했냐? 그렇지 않아. 역대상을 읽어보면 성전을 지을 재료, 그리고 성전 지을 때 도울 사람,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게 완전 김칫국 마시는 건데 성전 짓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개 조로 조직을 했어요. 특별히 레위인들은 찬양하는 일로 조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편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로. 그 당시 사실은 이스라엘 신앙은 제사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장막으로 시편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다윗의 집을 계속 영원히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졌죠. 근데 열왕기상 3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문화적인 융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경제력, 뭐 국토를 넓혔다, 뭐 성전을 지었다만 생각하지만 문화적으로 상당히 이스라엘의 수준이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세계 4대 문명 하면 우리 성경과 연결된 게 이제 이집트 나일강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그 거대한 그 두 문명 사이에서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 유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왕조가 되게 융성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시대였죠. 부자가 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문화적으로 융성한 시기였고 그때 나온 문학들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지혜 문학과 또 이렇게 절기 때 읽은 책들이 그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책들은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솔로몬하고 누구요? 솔로몬하고 연결하면 돼요. 지난주 시편은 누구였어요? 다윗. 이렇게 시대 연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의 위치는 과연 어떨까? 단순히 자녀 교육의 차원인가? 이거는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면 되게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신명기는 어떤 배경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침하면서 모세는 이제 자기 못 들어가는 걸 알잖아요. 민수기 때 이미 그게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본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신명기였잖아요. 근데 신명기 원리 중에 하는 게 바로 이 6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누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 좀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 근데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전에 이제 같이 일했던 전도사님은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책 선물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모님한테. 근데 사모님은 책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대편 원하는 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캐치를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안 사랑하는 거는 낫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라 하면 내 기준으로 내가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께도 돈을 많이 드리면 또 내가 뭘 좋아하면 그거를 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에 못 박아놨어요. 나를 좀 이렇게 사랑해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데마다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특별히 자녀한테 가르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어떤 거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 옛날에 이제 부목사가 이제 처음 돼서 교회를 갔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화장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이분 누구시냐 도대체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게 교회 사랑하는 게 와서 그냥 화장 청소하고 교회 꾸준히 하는 거였어요. 그거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분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분 사랑하시겠다. 이 사랑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은 많지만 그것만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SBS, 이제 저는 여러분 DBS지만 사실은 이제 자매 학교 같은 게 이제 SBS거든요. 근데 SBS 모토가 뭐냐면 말씀을 일정한 시간에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한다. 이게 저희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신명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 중에 자녀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부모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자녀들이 물론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사실 저가 이제 결혼을 늦게 해갖고 지금 이제 15개월에서 16개월로 가는 아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근데 얘를 보니까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안 해주면 뒤로 눕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아이한테 과연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거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물론 공부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세상은 사실은 변화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군 중에 한 10년만 지나면 없어질 직업도 많고요. 별볼일 없어질 직업도 많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교육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지식을 많이 외우는 교육의 시대가 아니라 적용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관계 맺고 막 이런 것들 패러다임이 다른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의력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막 강조하는 그 학교 지식의 공부가 꼭 성공의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부지런히.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지식적인 것뿐만 아닐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모세오경 중에 중요한 그 다음 이제 강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강조한 거, 모세를 통해서 강조한 거 뭐였냐? 이거였어요. 말씀을 잘 내가 기억하고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 특별히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잠언은 성경의 이러한 전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생각할 때 모세오경 따로, 시편 따로, 전도서 따로, 잠언 따로 생각을 하지만 잠언은 그런 흐름에 있는 거예요. 네. 잠언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아비가 자녀에게 계속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 물론 딱 읽어보면 성경 말씀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가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잠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삶 속에서 이러한 원리로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잠언을 읽다 보면 고민이 들어요. 제가 이제
자꾸 애 얘기를 많이 최근에 저의 경험이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작년 6월 25일 날 출산을 하기 전에 이제 막 태교를 하는데 저희 가정이 결정한 건 뭐였냐면 하루에 이제 잠자기 전에 시편 한 편하고 잠언 한 장을 읽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잠언을 읽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읽는데 정말 이렇게 살면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내가 목사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갑자기 문득 잠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지? 이렇게 살면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잘 사는 건가?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읽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잠언을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아비가 되면 이제 아이한테 이걸 얘기하라고 하는데 난 자신이 없어요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 사회가 정말 하나님 다스리는 사회일까?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일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일까를 어떻게 아냐면 잠언대로 살았을 때 잘 사는 사회가 정말 하나님 다스리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잠언하고 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인구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의문이 든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하나님 관점 볼 때 너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했던 게 뭐냐면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랄 세상이 아이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주변이 막 엉망진창이면 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하나님 기준대로 좀 서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면 바보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정당하게끔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이 사실 우리 사회에 단순히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만 말하는 책이 아니라 저는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어떤 정도의 기준인가라는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회겠구나. 사실 잠언이 말하는 게 엄청난 게 아니에요. 정직해라, 부지런해라, 욕심내지 마라, 열심히 일하는 거, 그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나? 모르겠어요. 제가 부자가 안 돼봐서. 근데 뉴스를 보면 너무 슬픈 얘기가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하고 정말 부자인 사람들이 바르게 정직하게 일군 부가 아니라 막 거기에 대한 막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건 잘못됐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은연중에 막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방법이 어떻든 부자만 되면 된다,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거는 잠언적인 성공이 절대로 아닌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된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인가, 이 정도는 살아야 하나님 백성다워라고 말하는 게 바로 잠언이라는 거.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정직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돈에 대해서 뭐 성적으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기준을 가져야 돼라고 말하는 게 바로 잠언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잠언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신명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명칭이 좀 바뀐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신명기 제가 공부할 때 앞부분에서 보면은요, 이제 1장에서 시작해서 앞부분의 신명기 내용을 보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어느 순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명칭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다른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모세에게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들어갈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해갖고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남자 20세 이상, 뭐 아마 여자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20세 이상 계수함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만났던, 그리고 초창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이 옛날엔 조상의 하나님이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 앞으로는 너희 하나님이 돼야 돼 라고 말하는 책이 저는 신명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됐잖아요. 근데 자녀분들한테도요, 이걸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신명기고, 예.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잠언에서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자녀가 그 믿음을 계승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은 계속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이제 내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라라고 이제 말해주는 책이 전 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신명기 가르침하고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난주 시편을 할 때요, 그 대꾸법 이런 거 했었죠.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잠언에도요, 그런 그 장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 이런 종류가 있구나라고 알고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아서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꾸법도 어렵지 않았잖아요. 두 개 짝을 이뤄갖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잠언은요, 먼저 훈계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네, 훈계가 뭘까요? 뭐뭐 해,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훈계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무엇을 하라거나 말라는 식으로 명령하거나 권고해요. 그래서 교훈이라고도 말하고 강의라고 말하지만 훈계. 예. 그러니까 막 모르는 사람이 막 나 동의 안 되는 말 할 때 훈계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잠언에는 훈계가 많죠.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긍정 훈계는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정 훈계는 금지라고. 그러니까 잠언 안에는 수많은 명령과 금지가 있어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백성들은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런 걸 너무 싫어하죠.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이걸 자꾸 얘기하면 막 구닥다리, 훈계, 예. 그래서 막 인터넷상으로 되게 막 뭐 선생질, 혹은 그것보다 더 안 좋은 표현들을 제가 봤거든요. 차마 여기 교회라서 그 표현을 못 쓰겠는데, 뭐 어떤 선생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댓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뭐 해라라고 얘기하는 걸 너무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잠언은 분명히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회가 혼란스러울까? 권위가 하나도 안 먹히는 거야. 부모님 말하면은 자녀들이 하나도 안 듣고, 선생님이 말하면 학생이 안 듣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세워가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잠언은 분명히 명령과 금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 이게 함께 모여서 여러 개의 훈계가 그냥 합쳐져서 어떤 하나의 교훈을 이루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2인칭 명령, 3인칭 명령법으로 너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뭐뭐 하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잠언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훈계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예, 훈계 자꾸 쉽다 생각해야 여러분 쉬워져요. 예. 그 다음에 훈계는 명령이었잖아, 또는 뭐뭐 하지 마라 금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거 하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어, 이거 안 하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어, 혹은 이거 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어,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런 유익이 있어라는 그런 어떤 그 보충적인 그런 글들도 사용을 하죠. 1장 8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예, 훈계죠. 예. 앞에 거는 명령, 뒤에 건 금지죠. 훈계를 들으라,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한테 신앙적인 어떤 법을, 기준을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너 머리에 아름다운 관, 내 목에 금사슬, 인생의 마지막 때 얻게 되는 어떤 상금 같은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잠언은 표현되어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많이 보았을 거고, 아마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잠언 속에서 많이 발견했을 것 같아요. 또 잠언에는 어떤
벽이가 있냐면 금언, 금언이라고 해서 예. 어떤 경험과 관찰의 내용을 3인칭으로 간략히 서술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 금지가 아니라 뭐뭐 했더니 뭐뭐 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누구나 이걸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뭐 냉정하게 서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대꾸법으로 금언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법이요? 지난주에 했던 대꾸법이 이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도 보면은 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잠언도 시문학이. 왜냐하면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숫자 금언인데요. 숫자 금언. 방금 전에 했던 게 뭐였죠? 반가로 2번이 금언이에요. 금언. 근데 숫자 금언은 뭐냐면요. 숫자를 놓은 거예요. 숫자를. 그래서 어떤 공통된 성격적인 거를 이제 숫자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 여기 보면 30장 21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 네. 여러분 서넛은 3개일까요? 4개일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잠언 안에 뭐 7가지니 뭐 서너 가지니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을 몇 개 모아놨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걸 보면 4개 같아요. 근데 꼭 그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보면 안 좋게 보이게 하는 것들에 대한 열거인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이요 예언서에도 나와요. 예언서. 제가 생명의 삶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11월 달이 뭘로 시작하면 아모스로 시작해요. 근데 아모스가 1장, 2장에 보면은 그 당시 뭐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죄를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서너 가지 죄? 근데 꼭 3개, 4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뭐 이렇게 해서 주변 나라들까지 해서 세상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줘요. 근데 정말 서너 가지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아모스도요 지혜 문학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내가 몇 가지 얘기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보통 설교하실 때 목사님들이 이제 셋째까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새벽 기도에 이제 그 기숙사 안에 이제 나가야 되는 때가 있어서 나갔는데 역사신학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새벽에 졸렸기도 하고 밤에 전날 숙제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졸렸겠어요. 근데 막 셋째 해갖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셋째까지 하시니까. 근데 그날따라 7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혹시 10번째까지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몇째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암시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셋째, 아니면 뭐 5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기억하도록 몇 가지씩 묶어놓는 방법, 세상의 원리를. 이게 지혜문학인 거죠. 사실 지혜문학이라면 되게 거창한 거지만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학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외우기 쉽도록 서너 가지씩. 그러니까 아모스도 지혜문학적인 배경이 있어서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또 이제 어떤 장르가 있냐면 지혜시. 우리 지혜시 하면 낯설지가 않아야 돼요, 사실은. 지난주에 시편에도 지혜시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통 잠언은 한두 줄의 명령, 금언, 대꾸 같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잠언 내도요, 그냥 뭉텅이로 해갖고 대꾸법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명령도 아니고, 금지도 아닌데, 이게 뭐에 대한 찬양 같은 걸 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안에 금언과 훈계들이 있지만 어떤 지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래서 1장 20절부터 33절, 3장 13절부터 20절, 8장 1절부터 36절,
그리고 이제 31장 10절부터 31절을 보면은 어떤 지혜라든가, 그리고 마지막 31장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인 아내상 이런 거에 대해서 시를 적었죠. 근데 이제 이게 지혜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편에서 주로 지혜시들은 말씀이었죠. 시편 1편도 그쵸? 말씀대로 하면, 묵상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를 거다 이런 표현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잠언 안에도 이런 지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정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추정되는 거에 대한 이런 시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수수께끼가 있어요. 잠언에. 근데 이 수수께끼라는 게 대답하기 힘든 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걸 읽으면 뭔 말이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문화가 달라져 갖고 수수께끼 그런 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화, 뭐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다음에 예화, 내 삶에 대해서 아니면 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 이런 잠언의 종류가 있고, 또 성공한 지혜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처럼 들려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시, 지난주에 119편이 알파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히브리 알파벳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언은 이렇게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의 구조는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이 구조, 흐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맥 같은 거를 파악하려면. 근데 사실 잠언은 문맥이 없어요. 그냥 모음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데, 대신 막 모아놓은 게 아니라 표제어를 달아놨어요. 제목이. 여러분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잠언, 지금 잠언하고 있죠. 딴 데 펴시고 1장 1절 읽으면 안 돼요. 1장 1절 잠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10장 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10장 1절 시작. 이런 식으로 제목 같은 거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썼고 누구의 말인지를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9장 18절 어떻게 보면 잠언의 중요한 뼈대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은요, 지혜란 뭐냐라는 어떤 그 이론적인 것, 그런 것들을 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실질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지혜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장 1절부터는요 정말 개별적인 실제적인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JDBS 지금 이제 1기 시작인 거죠. 구약부터 하시는 거죠. 이제 신약도 할 텐데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믿음이란 뭐 아니면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주제를 얘기를 해요. 앞부분에는 서신서에. 근데 뒤를 가면 어떠냐? 삶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삶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아내는 남편한테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종은 상전한테, 상전은 종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정말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우리는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는 내 삶에서 그냥 사건으로, 생활로 드러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도 읽다 보면 뒷부분을 가면 뭐 이런 것도 지혜야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부분의 지혜를 읽으시면은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게 지혜구나라는 건데, 뒷부분은요 사례로 읽으시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고, 이렇게 정직해야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생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믿음에도 열매가 있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막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참 믿음은. 그러니까 그 어떤 삶에서 열매가 없으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나는 바른 믿음인가. 그러니까 잠언도 지혜에 대해서 서론적인 걸 얘기하고 뒷부분에서 이런 사례들을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목 갖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분류를 갖고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장르를 갖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특이하게
정말 장르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훈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게 많았다면 뒤에로 갈수록 뭐 이렇게 금언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은 이렇게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저는 이제 잠언은 이런 분류를 해갖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1장 1절부터 7절이 지혜의 어떤 뿌리 같은 것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시편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어떤 뼈대를 서두 같은 거를 만들었다면 잠언은 과연 뭐냐 하는 것들을 1절부터 7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1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보여주는 게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알려주는 게 잠언인 거죠. 서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의 목적이 뭐냐? 솔로몬이 왜 잠언을 썼는가? 백성들한테 왜 잠언을 얘기하는가? 여기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 사실 우리는 지혜하면 지식적인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지혜하면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것들 거기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지혜는 여기 잠언을 보면 그러려고 지혜서를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거 명령이나 금원 같은 걸 얘기할 때 이게 뭔지 잘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뭐 해라 하지 말라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열방대학에도 맨 처음 들어오면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가이드라인.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그러니까 제가 SBS 1년차 간사할 때 이제 하우징을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서 한 형제가 불러요 저를. 잠깐 뵐 수 있냐 그래서. 근데 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코나에서 DTS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코나는 되게 가이드라인이 별로 없대요. 제주 열방대에 되게 많은 거죠. 자기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학교를 간둬야 될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가 생활하다 보면은 안 느껴질 거라고. 사실은 이거는 누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냥 명문화했을 뿐인데 형제님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면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막 요구를 받는 거예요.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되게 싫어하고. 근데 잠언은요 되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랑 안 맞는 책 같잖아요. 계속 뭔가 이게 지혜다,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이게 훈계를 하고 계속 뭔가 말씀을 주는데 그걸 깨달아야 한다고 하고. 근데 잠언의 목적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하기 싫은 것들 그거랑 거슬러서 그거를 잘 분별해내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면을 넘어서서 약간 성품적인 것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마치 무슨 사회단체 표 같잖아요. 공의, 정의, 정직. 근데 지혜라는 게 별거 아닌 거지 사실은. 어떤 기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거다. 그게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지혜라는 거에 대해서 시편 하기 전에. 사실 우리 지혜하면 지식적인 거, 뭔가 일처리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었죠. 지난주에 동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원래 우리가 창조를 받았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도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근데 원죄라는 게 단순히 뭐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선과 악의 지식을 내가 스스로 알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 없이 하는 게 선악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세상을 구별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선악과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착각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루기 쉬운 게 뭐냐면 거짓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를 보게 되면 여러분 거짓으로 본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도 나를 바라볼 때도 거짓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은 그렇게 큰 어려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지혜고요. 거짓으로 사탄적인 것 그걸로 보는 게 어리석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시각을 바꾸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거 가져온 그 책에서 책 제목이 복음과 지혜 문학이었거든요. 우리는 지혜하면 복음적이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시각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내 생각대로 살던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얻어내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잠언도 그 목적을 갖고 계속 훈계하고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이게 지혜다 안 그러면 어리석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게 지혜고요. 또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들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막 성격이 난폭하고 저 사람은 성경은 되게 많이 암송하는데 옆에 가면 막 분노가 나한테 오는 것 같아 막 이러면 여러분 그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지혜는요 좀 어리숙해도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것도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잠언을 들음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지혜 있는 자는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거를 지혜라고 말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잘 듣다 보면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학식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지략도 얻게 되는 거고요. 또 깨달음도 얻게 된다.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 그게 잠언의 결과,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 어미의 법을 따르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지식의 근본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 이런 것들을 듣지 않으면 지혜롭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머리에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을 얻게 될 것. 앞서 말씀드렸죠? 신명기에서도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른들도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이 보이도록 막 표시해두고 드러나도록 행하는 것. 신명기였는데 그게 잠언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장 8절부터 9장 18절을 볼 거예요. 훈계로 주로 이루어졌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인데요. 여기는 주로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7절은 중요한 게 여호와 경외였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1장부터 3장이 아비의 훈계와 지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4장부터 7장은 아비의 훈계에 대해서, 그리고 8장 9장은 지혜를 가진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1장부터 9장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잠언을 사실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여러 얘기가 막 계속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이걸 분류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를 10가지, 10가지를 나눌 수 있고요. 주로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불러요. 일단 아버지가 내 아들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뭐뭐를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고 나서 권고를 하고 나면 왜 해야 되는지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교훈적인 거를 뭐뭐 해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교훈을 통해서 얻게 될 거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10개가 이런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잠언을 내용을 다 여러분 사실 다 아는 거라서 제가 뭐 얘기를 따로 더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갖고 한번 묶음을 통해서 이 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장 8절부터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에요. 먼저 8절에서 내 아들아 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뭘 권고하냐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뭐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훈계와 법은 아마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그거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이제 내 머리 아름다움과 내 목에 금사슬이 있다라고 동기부여를 해요. 근데 과연 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뭐냐 하는 거죠. 근데 교훈을 보면 나와 있어요.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딴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분명히 너를 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따라가지 마라. 저는 이제 시편 1편 생각이 났거든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잘 가르칠 게 뭐냐? 뭘 같아요? 친구 잘 사귀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까지 간대요? 사실은 뭐 요즘 강남이 훨씬 좋은 데지만 옛날에는 서울이 그쵸? 강남은 뭐 저기 농사 짓는 데였고 주로 이제 종로 이런 데, 강북 그런 데가 좋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 사귀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정말 틀린 말도 아니고 모르는 바도 아닌데 이 기준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그 악한이라는 내용이 보니까 딱 뭐가 악하냐? 여기 보니까 이익을 탐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돈 같은 거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최근에도 막 뉴스 보면은 그 청와대 옛날 그 문고리 3인방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뭐 이렇게 돈을 받는데 차로 이렇게 빙빙 돌면서 한 달 뭐 이렇게 1억 원씩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돈은 국정원이 나라 위에서 사용하라고 한 건데 이거 개인적으로 분명히 들어갔을 거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국정원 돈은 이렇게 뭐 영수증 처리가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세상에 비밀은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돈은 드러나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악한 이 시대도 그랬나 봐요. 악한 사람들이 깬다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분명히 그러면 생명을 잃게 된다. 잠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어라. 마치 시편 1편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런 거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만 친구 잘 사귀어라. 이게 지혜라는 거를 첫 번째 1장 8절부터 19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혜는 뭐냐? 2장 1절부터 22절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들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딸은 안 들어도 되나? 사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자녀를 대표하는 거죠. 사실 이제 현대식으로 바꾸면 아마 내 자녀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라고 권고를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믿어줘야 믿지. 그렇죠. 믿음이 내가 있어야지 이렇게 행동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걸로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말씀대로 해봤더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거랑 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성경을 이렇게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지금 권고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뭐냐면요. 지혜와 악한 자 또는 지혜와 패역한 자, 지혜와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앞부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악인하고 같이 하지 말라고. 친구 따라 나쁜 데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지혜가 얻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훈이. 근데 지혜는 뭐냐? 정직한, 완전한 자가 남아있는다. 사실 완전한다고 얘기하면 마음에 부담이 있죠. 정직이야 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한 건 뭘까? 고민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완전하시나요? 저는 완전할까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창세기 17장 읽다가 되게 위안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보면은 이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도 애가 안 생기니까 어떤 방법을 지금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86살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하나님 특별히 말씀이 없는 거야. 이스마엘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온전하라. 근데 거기서 온전하라고 했을 때 내 앞에서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뭘 얘기할까요? 온전이라는 게 사실 아브라함한테 17장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원하는 온전함은요 내 그냥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직도요 사실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열왕기를 읽다 보면은 다윗이 정직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기 아버지를 얘기할 때 주 앞에서 주와 함께라는 표현을 해요. 정직이란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직도요. 거짓말 한다 하지 말다 그 차원 이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정직한 자, 온전한 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같아요. 윤리적인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혜라는 게 뭐냐. 정직하고 완전한 것. 그러니까 물론 지혜는 이렇게 다른 안 좋은 사람들, 여기 보면은 뭐 악한 사람, 패역한 사람, 음녀를 쫓아간 그런 거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부정적인 사람 안 따라가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완전할까? 할 수가 없죠. 네. 맨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이 이야기들을 정직과 온전함에 대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혜에 이르는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따로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혜는 뭐냐? 경건의 지혜인 거예요. 경건함.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명령과 이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장수, 평강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여러분 이 복이라는 걸 읽어보면 뭐 재물 뭐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래도 장수, 평강,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길을 지도함 받는 것, 그다음에 내 몸의 양약, 내 골수가 뭐 적이 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10절을 가면 이제 내 창고가 가득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서 명령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애는 뭐냐면요, 앞부분을 보면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것,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스스롭게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걸로 하나님 공경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징계를 경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혜가 주로 이제 약간 편을 나누는 거였죠.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 근데 여기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10분 정도 쉬고 우리 3장 2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